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비대면 속에서 동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소수이지만 우리 함께 이곳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샬롬 샬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며 저희로 하여금 늘 변함없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 모든 성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둘째 주가 되어서 우리 성도인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려운 퀴즈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무슨 상황과 연관성이, 다시 말해 관계가 있는지를 맞추면 됩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 단계. 중대본. 방역 지침 준수.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지침들이 꼼꼼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서 더 촘촘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20년도 3월 22일 날 시행된 게 뭐냐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 거리두기죠. 이것이 시험 때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3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하반기에 우리가 추석이 지난 이후에, 상당히 지난 후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안 되겠다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5단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2.5단계 등등등 해서 총 5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방역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침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우리 동의하는 바이겠지만 많은 지침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많은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웃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에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어떤 지침 또 규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목적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위반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죽 먹듯이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침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 자세 그게 더더욱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 방법론, 이 성경 66권에 촘촘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방법,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길, 그 지침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 공동체의 성원들이,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왜 세워가시길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등한시하면서 가벼이 여기면서 지나간다면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토록 부르짖은 게 뭐였냐면 인간들이 새로운 어떠한 지침을 만들지 말고 또 다른 어떤 규칙이나 교회의 어떤 법을 만들지 말고 가장 기본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Back to the Bible을 외쳤던 것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뭘 또 다른 걸 만드느냐? 성경 이상 그 이상의 무엇을 또 요구하고 만든단 말이냐? 교회가 인간의 욕망과 바램 기대를 충족시키며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교회를 만드셨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을 펼쳐 나가신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같은 마음, 그런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보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요 세상 속에서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 세상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보내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리한 교회 공동체도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산상수훈을 전파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증거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연속 반복됩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칭송받을 만한 바람직한, 행복한 등의 의미를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람직한, 칭송받을 만한, 행복한,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다운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바람직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을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로서 마땅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당장은 손해입니다. 억울합니다. 무언가를 상실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과 구별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상실한 대로, 우리를 모욕받는 대로, 박해받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 배로 내가 갚아주고, 내가 여러 배를 더해주고 영생까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주님은 오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산 위에서 그분은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그랬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소금과 빛으로.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언제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교회가 뭔지는 알지만 계속 뭉개되면서 언제까지 주저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천국의 백성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깨어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깨어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성도가 성도됨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시간을 주셨을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제가 지난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랬습니다. 소금의 고유한 특성은 뭐냐면 짠맛이에요. 짠맛.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일반적인 조미료고요. 그리고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그 바다에서 좀 내려오면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에 보면 이 소금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짠지 그 사해바다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둥둥 뜹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상물에 보면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는 그 소금의 본질, 그 짠맛을 잃어버린 채 길가에 뿌려지거나 지붕 위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본질의 맛, 그 짠맛을 잘 유지해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어떤 음식에 들어가는 그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소금 같은 모양은 있는데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금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아주 기묘하고 소중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짠맛을 잃어버린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 고유의 짠맛을 잘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가다가 음식에 집어넣어도, 어떠한 상황에 집어넣어도 그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성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모양과 형태는 조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다운, 교회다운 짠맛, 그 독특한 성질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성도다운지,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지를, 그 성질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친목단체인지 어떤 이익단체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목적도 없이 그저 떠도는 교회, 떠도는 성도. 지금 우리나라의 타락상만 해도 가히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확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있기에 망정이지, 밤이면 밤마다 불야성을 이룬 술집들과 유흥가들, 우리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중장년들이 이 유혹하는 불빛들의 이 찬란한 밤문화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찬란한 밤문화의 유혹의 손길에 뿌리치지 못하고 들어가서 사회적인 지탄과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을 우린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날로 세상은 부패해져 가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이 썩어감을, 이 부패감을 방지할 수 있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짠맛을 내는 성도들이 교회가 과연 몇 명이나 몇 교회나 되겠냐 그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가라앉듯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라앉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소수였으나 다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그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에 그 교회가 섬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을 통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니까 많은 무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 저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 저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그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어떤 제자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패해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할, 그 짠맛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썩고 부패해가지는 이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있는 이 것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순종하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짠맛을 가지고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에서는 이 모든 부패함이 없어지고 다시 원래의 성질을 따라서 그 물질이 그 음식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렇지 않으면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서 짜기할 아무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짓밟힙니다. 짓밟혀. 예수님은 여기에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소금을 말씀드리면 뭐 한다고요? 짓밟혀요. 짓밟혀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지난주 제가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도 경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러한 설교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설교가에게 보면 매력이 없습니다. 연초가 되었으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 매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는 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좀 듣기 싫고 좀 불편해도 여기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의사 앞에 가서 직설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당신 큰일 났어. 죽게 생겼어. 수술해야 되겠어. 음식을 이렇게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회복하지. 그러지 않았다가는 당신 사는 삶이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아. 1년밖에 못 살아. 들을 때는 듣고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살 길이 있어.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너희는 바로 여기 복이 있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너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는 빛이야. 앞으로 소금이 될 거라, 빛이 될 거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그러면 전제한 겁니까?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 그 필요성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으면 우리 보고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지금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느 누가 지금 세상을 보면서 참 밝다, 소망 있다, 너무 좋은 세상이다 이런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음, 이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의와 진실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참된 지식도 없고 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기쁨도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없는 이 어두움 가운데 놓였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어둡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어둡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사기, 미움, 시기, 질투, 음란과 더러움, 술 취함과 방탕 등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번져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전염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또 탈세와 치아경제, 재산 은닉, 또 등등의 그런 사회적 범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21세기 대창국을 불러온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대유행도 진실하게 말한다면 결국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하고 우리의 음식 문화 그 등등의 많은 것들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전염병에 노출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것이고 지금도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두셨고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두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방향과 목적을 잃고 갈팡질팡합니다. 그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빚으면서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자,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그 유대 지역에는 민둥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보진 않았지만 사료에 보니까 유대 지역에는 민둥산이 많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경우에 산 아래에 있는 물이 많이 흘러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집을 짓는 것보다는 산 위에 집을 지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렇고 갈릴리 지역에도 지금도 여행을 가보면 대부분의 도시들이 언덕 위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산 위에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동네들이 금방 눈에 띄고 여행객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몇 가구가 있는지, 어떤 동네가 있는지를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빛을 비추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시는 감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게 되면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임을 통해서 어두움을 밝혀주는 유익함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일. 자, 거기 앞부분에 보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기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한 말, 두 말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릇 담는, 쌀을 이렇게 담는 그릇이 있어서 그 10대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릇을 담는 그릇으로 등불을 켰으면 그냥 놔둬야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지, 이 등불을 갖다가 이 그릇으로 덮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말 아래에 두면 막혀서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둡니까? 등경 위에. 등경이란 말은 등잔대. 등불을 켜서 등잔대에 올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에 쫙 비추죠. 교회는 빛을 가두어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위에 두루 비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빛을 비추기는커녕 빛을 가두어두고 빛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이기적인 단체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들만 위하고 자기들끼리만 쑥덕거리고 이웃을 돌볼 줄 모르고 함께 나눌 줄도 모르고 남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하여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고 합니다. 나는 가느니 오히려 성당을 가겠다, 뭐 절을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빛을 가두어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밝아. 그냥 우리끼리는 가둬놓으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뚜껑으로 다 덮어놓고요, 말로 다 덮어놓고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밝고 좋아. 근데 어디를 못해요? 세상을 비추지 못해. 제가 심각한 이야기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듣기가 거북했어요.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코로나19에서 특히 이웃도 없고 지역 주민도 없고 사회도 없고 저들은 민족도 없다, 나라도 없는 그런 집단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물론 그들이 사이비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지만, 또 그런 교회가 있지만 어쨌든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이 착한 행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가져야 할 필연적인 것이고 필수적으로 나타내야 할 특성이자 본질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착하게 굴면, 성도가 너무 착하게 굴면 그거 바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아니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워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사회와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좋은 일들, 선행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어서 보면 이것을 good works라는 말, 아니면 good deeds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한 행동, 선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구제도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야 되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들, 다 선한 일들입니다. 선한 행동들입니다. 선한 사역입니다. 어르신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돌아보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서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이런 역. 또 천변에 나가서 천변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서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고 등등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좀 뒷부분에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끝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그토록 거의 2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이제는 개취하고 그 교회의 성질, 그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제는 함께 경주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둠을 밝혀줘야 됩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 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행동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시는 없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찬스,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대한 교회가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짐을 통해서 전 세계를 뒤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